보였죠? 자꾸 이렇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묻는 것이 사단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봐라 이런 목적으로 묻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사탄은 누구보다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잘 아는 존재예요.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신경을 긁고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뭐냐니까 내심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당신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니지 않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대신할 수도 없고 사람을 대표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굳이 왜 이 사람이 겪어야 되는 고난과 비참함을 굳이 뭐하러 짊어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당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지금 이런 고난이나 어려움 정도는 쉽게 벗어날 수 있지 않냐라는 이런 항변을 예수님께 사탄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당면한 시험은 뭐 단순히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봤을 때 사탄의 말을 듣냐 안 듣냐 이런 걸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참된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 참된 의인인가를 시험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했어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사탄은 요구합니다. 이 시험은 정말 인간이 가진 어떤 운명이라고 하면 운명이고 또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면 또 문제인데, 뭐냐면 사람이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주관한다라는 한계를 보게 하는 질문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평생 직면해야 되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으면은 고통스럽고 그 고통을 극복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보통 살아가냐면 평생 먹을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것을 얻고 또 그것을 풍족하게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기 쉽습니다. 또 뭐 바꿔서 표현하자면은 우리 사람은 돈이 없는 고통을 견디기를 힘들어하죠. 그 공포와 염려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열심히 돈을 벌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미래를 위해서 돈을 축적해 놓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 그런 것이 사람의 가진 한계이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잘 파악했듯이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갈 때 가장 힘든 문제가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인 거죠.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또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을 때 우리는 공포와 염려를 느끼고 어떻게든 그 돈을 쌓아놓고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우리 전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본질이 먹을 것을 위해서 사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돈 없으면 넌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돈을 얻기 위해서 우리 모든 전력을 다해야 돼. 다른 어떤 것이 우리 생명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 이 돈이, 물질이 우리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전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존재가 바로 이 사단의 말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2000년 전부터 아담에게, 2000년 전이 아니죠. 그 창조 때부터 아담에게 이 말을 해왔어요. 네가 네 먹을 것을 챙겨야 돼. 너 스스로 열심히 돈을 벌고 먹을 것을 위해서 살아야지만이 네 생명이 유지될 수 있어 라고 사탄은 이 얘기를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가장 효과적이고 인간을 무너뜨리고 인간을 자기 영향력으로 삼기 위해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같이 살펴봤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단의 유혹에 맞서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우리 생명의 기반이 돈이나 먹을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분의 말씀에 있다. 사람이 사는 것이 그래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할 때에 비로소 사람이 살 수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분이 장면하신 그 시험에 있어서도 이겨내시죠.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살 길을 제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정말 떡을 위해서 사는 인생, 돈을 위해서 사는 인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함께 나눴듯이 믿음이라는 거는 결국에 여기에 걸려 있다라는 거죠. 이 문제를 지나가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 수가 없다라고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돈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먹을 것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아주 중심적인 내용이고 우리가 그 문제를 이 믿음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우리도 바로 살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런 존재로 바꾸신 거예요. 더 이상 이 떡을 염려하고 돈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굳게 신뢰하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돈과 먹을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고 더 나아가서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임한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지옥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전히 먹을 것을 염려하고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디에서 살지 염려와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그리고 그 삶의 목적도 어떻게든 먹기 위해 살고 벌기 위해 살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을 때 그러한 삶이 바로 뭐냐니까 지옥의 삶이죠. 왜 그렇습니까? 누구보다도 사단의 말을 듣는 삶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사단의 말에 아주 이렇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천국의 삶이 뭐냐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어디서 살 거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 주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또 나아가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천국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 믿고 이 시험을 벗어나야 돼요. 우리 주님 믿고. 우리 스스로는 이 시험에서 수시로 흔들립니다. 누가 이 시험을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자기를 돈 욕심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돈 욕심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시험에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직시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 의지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의 삶이 이러한 삶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시험을 이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 두 번째 오늘 시험을 같이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사단에게 많이 배워요. 이 사단이 던지는 질문이 제가 참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깨닫게 하는 계기가 많이 되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구나. 이렇게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있구나.
이걸 보면서 제가 사단에게 이렇게 배운 점이 좀 있어요. 오늘 이제 하는 이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로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 시험의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시험하는 내용을 보면은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천사들이 와서 예수 당신을 보호해 줄 것이니까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가만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시험인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좀 이렇게 혼란을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첫 번째 시험은 그래도 좀 그 상황이 이해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배고프시니까, 지금 40일 동안 줄이시고 배고프시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는 거는 좀 이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 맥락이 좀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위에 거룩한 성 위에 데려다가 여기서 뛰어내려라 갑자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게 좀 황당하죠. 그런데 이제 아마도 여기서 이제 좀 보면은 이 거룩한 성전 꼭대기는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 지금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 꼭대기에 서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뛰어내렸는데 기적적으로 다치지도 않고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보호해주는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게 보겠죠. 나사렛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보호해주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더 쉽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추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은요, 어떻게 보면 이런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라고 시험하는 그런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험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아주 지독한 시험이죠. 왜 그러냐니까 6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6절을 보면은 이 사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지금 이제 이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제가 헷갈렸는데 말씀했다고 하면 안 되죠. 말하는 거잖아요, 사단이. 이게 이제 뭐냐니까 사단이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죠? 이 지금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시편 91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의 사자들을 명하셔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에 응한 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이 사탄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단이 첫 번째 시험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시는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신명기 말씀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모습을 이 사단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두 번째 시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자기도 성경으로.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시험은 굉장히 놀랍죠. 뭐냐니까 자기도 이 사단도 성경을 강론하는 거예요. 성경을 예수님께 가르치고 이 성경 말씀대로 증명해봐라 라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시험인 거죠. 기적을 사용해서 너의 힘을 과시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지금 사탄이 예수님께 유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과시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이미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지금 예수님을 설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사단의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 성경이라는 최고의 권위에 지금 사단도 의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단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것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사단이 인용한 시편 91편 말씀은 지금 자기 능력을 과시하라는 맥락에서 주신 말씀이 전혀 아니죠. 그래서 높은 곳에 일부러 뛰어내리면 주님이 보호해 주실 거다 이런 말씀이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위험에서도 주님이 돌보시고 보호해 주실 거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어때요? 그 말씀을 마치 예수님이 자기 능력을 과시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그 맥락을 바꾸고 이 해석을 바꿔가지고 교묘하게 이 해석을 틀어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결과적으로는 순종하는 거니까 괜찮다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히 어떤 유혹이냐면 하나님을 속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사단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을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대답을 이 사단의 의도를 좀 파악하면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대답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도 신명기 말씀 6장 16절 말씀을 이제 인용하신 건데요. 예수님이 이제 사단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를 이제 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누구도 하나님께 자신의 의도를 숨길 수 없다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무리 겉으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고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도 그 동기라든지 그 중심이라든지 그 마음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그 말씀을 이용해 먹고 마는 그 본질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많이 간과하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속성이죠.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참 흥미롭게도 사단은 항상 이런 지점을 공격하고 또 이런 지점에서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사단이 자꾸 어떻게 사람에게 유혹하고 시험하냐니까 너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존재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단이 아담에게 했던 시험도 비슷한 측면이 굉장히 많죠. 사단이 아담에게 시험했을 때 먼저는 어떻게 했어요? 그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시험했어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이 알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새로운 해석을 아담에게 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사단이 지금 뭐라고 그 말씀 가지고 이 아담에게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속였다라고 유혹한 거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속였다. 선악과가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속였다라고 이렇게 시험을 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그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근데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너가 오히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하나님의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너를 속였으니까 너가 더 재빠르게 움직여서 하나님의 뒤통수를 쳐라. 그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처럼 되어라 라고 지금 이 사단은 아담을 속인 거죠. 뭐냐니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는 그 은밀한 유혹이 있다는 거야. 사실 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는 생각은 그래서 이후로 아담을 비롯해서 인간에게 지속되어서 내려오는 그 죄성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선악과를 먹은 뒤에 자기의 벗은 몸을 가렸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숨을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자기의 벗은 몸을 가릴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했을까요?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숨는 것도 불가능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벗은 몸을 가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단이 물론 심어줬죠. 사단이 심어주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이 마음속 깊숙이 가지고 있는 아주 죄의 본질적인 모습인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믿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사단의 이 두 번째 시험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내가 언제 그렇게 생각했겠냐 이렇게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나 오늘 하나님을 속여봐야지 이런 생각이나 마음을 가지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오늘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모르실 거야. 하나님 속일 수 있다.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생각한 적은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속이고 싶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중심은요. 우리 아주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요. 저도 몰랐다가 이 사단의 두 번째 이 시험을 보고 깨달았어요. 나한테 이런 마음이 진짜 있구나. 제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사단에게 배웠다고 한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사단의 이 두 번째 시험을 정말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느새부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마음에 한켠에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자꾸 이렇게 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아무리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는 항상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좀 적당히 믿고 싶은 거예요. 적당히. 그러니까 뭐예요? 적당히 믿고 싶다는 거는 바꿔 말하면은 좀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뭐예요? 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다른 어떤 면에서는 좀 적당히 내 이익도 취하고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도 따르고 싶지만 또 어때요? 적당히 내 욕망도 챙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자주 어떻게 사냐면 위험한 줄타기를 해요. 뭐냐면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 놓으려고 하고 한 발은 세상에 적당히 걸쳐 놓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있어도 나는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마음속 한구석에서 깊은 내 내면에서는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내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적당히 눈 감아 주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 보면은 이런 외줄타기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는 것 같지만 너무 열심히는 안 하려고 해요. 적당한 선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익숙해진 신앙생활은 하려고 하지만 더 헌신하라고 하거나 더 헌신하려고는 안 하고 적당히 어느 지점에서 그 정도 수준을 머물러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이렇게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면은 굉장히 좋고 자기한테 유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싫은 면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좀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유보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자기가 취사 선택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 중에 이거는 내가 따를 거지만 이거는 내가 안 따를 겁니다. 그럼에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아주 깊은 본성인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태도는요, 아주 심각한 교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적당히 안 따르고, 내가 적당히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고, 나를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받아주실 거라고, 퉁쳐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는 그런 마음.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는 교만에서 나오는 태도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거나 모른 채 해주실 거야. 아니면 내 이렇게 깊은 이 불신앙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난 성공적으로 이것을 숨길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두 발에 걸쳐서 한쪽에는 하나님 나라, 한쪽에는 지옥에 걸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자주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교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순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이런 거죠. 오른쪽과 왼쪽을 동시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른쪽과 왼쪽을 사람이 동시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오른쪽과 왼쪽을 동시에 어떻게 갑니까? 안 되잖아요. 저도 잠깐 생각해 봤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시도하려고 하는 게 우리 사람의 평생의 그 싸움이에요. 진짜 아주 어리석고 교만하죠. 그런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하시는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미워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이면서 동시에 지옥 백성일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든지 지옥 백성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 중간이 원래 하나님 앞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신 게 있죠. 차든지 덥든지 하라. 차거나 더운 사람이 되라. 미지근하게 있지 말고. 우리는 자꾸 그 중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 쓰지 말라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의 은밀한 욕망은 자꾸 이 두 개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을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믿는 게 우리 인간이 가진 아주 이 복잡한 죄성의 모습이죠. 이렇게 교만하고 모순적이지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까놓고 보면은 굉장히 어리석은 마음이지만은 많은 사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마음이요, 이렇게 우리 내면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걸 알아차리기가 좀 힘든 면들이 있죠. 우리가 모두 이런 성향이 있지만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성향이요,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요, 결국에 보면 아주 흔하게는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뭐냐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바꾸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보면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바꾸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합리화하려는 태도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먼저는 어떻게 살아요? 먼저는 내 마음대로 막 살아요. 그런 다음에 내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미묘하게 다르죠. 내가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말씀으로 내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먼저는 내 마음대로 산 다음에 말씀을 은밀하게 트는 거예요. 오늘 지금 사단이 여기서 예수님께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 것처럼 먼저는 내 욕구대로 막 살아요. 그런 다음에 내 행동을 정당화해 줄 말씀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왜곡되게 인용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말씀에서도 그 모든 권력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세상의 독재자들이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다. 그러니까 자기가 독재를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줬다, 이렇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독재자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인용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을 다르게 인용해가지고 내가 내 욕구를 추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는 내 삶의 어떤 태도를 정당화하고 그런 합리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합리화하려는 이 태도가요, 사실 그 로마서 말씀에서는 그 죄인의 본 모습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죄라고 정하셨다라는 그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죄인은 자꾸 어떻게 해요? 그걸 알고도 그거를 정당화하고 그거를 옳다라고 포장하는 데 능숙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말씀 믿고 산다고 했는데 말씀이 내 삶을 바꿨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꿨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꾸 나를 정당화하려고 말씀 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말씀 볼 때 말씀을 통해 나를 바꾸려고 말씀 보는 건지, 우리가 그 태도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이렇게 정당화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또 어떻게 하냐니까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목사,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그런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이렇게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또 구체적으로 나타나냐니까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말씀 나눌 때 했던 것처럼 뜻을 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뜻을 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런 태도를 통해서도 이런 성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살아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기본 정서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내 이익에 맞게 선택을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 이익에 맞게. 그래서 이런 분들은 뜻을 정하는 걸 싫어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뜻을 정해서 이 방향으로 살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포기해야 되는 이익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포기해야 되는 이익들. 우리가 이제 복음의 기초 배울 때 그 비용 계산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비용 계산이라고. 포기해야 될 유익들, 가치들, 이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래서 결단하기 싫어하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이 방향대로 가기로 뜻을 정하기를 싫어하냐니까 손해보기가 싫은 거야. 손해보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전에 누리던 세상의 유익들, 그 지옥으로부터 얻었던 그런 이익들과 유익들을 내려놓기가 싫고 포기하기가 싫으니까 항상 이렇게 어정쩡한 태도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저 상황에서는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내 이익에 맞게 적당하게 조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요, 내가 뭐 아무리 하나님을 만났고 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울고 이런 거랑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뭐 어느 정도 상관이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본질적으로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도 이 비용 계산을 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비용 계산을 하지 않고 자기가 분명히 포기해야 될 삶이 있는데, 예수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삶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거 하지 않고 적당히 나는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겠다, 이런 이제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이 믿음으로 살기로, 그리고 신앙으로 살기로 결단하지 않는 그 중심에, 그 항상 유보하는 그 마음에는요, 이 손해볼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걸 싫어하는 거예요. 믿음에 따른 그 고통을 감당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려는 그런 인생의 태도가 남냐니까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남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이 상황에서 나에게 신앙이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신앙을 따르고, 이 상황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이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그런 방식, 그런 하이브리드적인 방식을 택하는 게 이렇게 말하면 되게 좋은 인생인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상황이 바뀌면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항상 이 가운데에서 갈팡질팡하고 번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래서 다시 돌아봐야 돼요. 다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그런 거 거의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그렇게 했었어도 거의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비용 계산 감당할 생각 없었더라면, 그 결단도 없고 그렇게 살 마음도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이 교만과 모순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신앙이 흔들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면 신앙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직도 믿을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믿을지 말지. 그 가운데 서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든 설득할 수 있다,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번민하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정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 뜻을 정해서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기로 그렇게 뜻을 정하고 살아오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도 이런 문제에 직면했었어요. 이 출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애굽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다 경험했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고 자신들을 그렇게 압제하던 그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그 애굽의 그 군대들을 수장시키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봤으면 정말 하나님 믿고 잘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이 예상치 못한 삶이 있었는데 뭐냐면 광야 생활이 있었던 거예요. 광야 생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얘기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죠. 그러면 더 불평하는 내용이 뭐냐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먹을 것이 많았지. 차라리 애굽에서 죽을 걸.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출애굽기 처음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랐거든요. 처음에는 거기서 이제 노예 생활하면서 그 이집트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한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소연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는 노예 생활하는 것 때문에 괴로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자유인이 됐는데 그 광야에서 먹을 거 부족하니까 또 어때요? 애굽의 삶이 그립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삶이 그립다.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는 그 구원의 자유도 얻고 싶고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 풍족하게 먹었던 그 먹을 것도 누리고 싶은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소연하죠. 애굽에서도. 흥미롭게 또 여러분 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있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너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다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줬는데도 여전히 지금 있는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의 어떤 삶을 또 동경하는 그런 태도와 그런 마음을 가리켜서 지금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 두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얻고 싶은데 저 애굽이 주는 풍요로움도 가지고 싶은 그런 그 두 가지 마음. 그 두 가지의 마음을 그대로 또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지금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인간이 다 이 시험에 걸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적하듯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그 시험이 우리에게도 본질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모순되고 어리석고 내가 적당히 하나님 것도 없고 사탄 것도 없고 적당히 하나님 나라 것도 없고 저기 이집트 것도 없고 지옥 것도 얻으려고 자기가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 이런 태도는요 어떤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있는 성향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을 생각해 보면은 사람은 여러분 잘 속이잖아요. 얼마나 잘 속입니까? 하나님만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은 얼마나 쉽게 속입니까?
또 사람은 때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쉽게 속입니까? 그래서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 정말 능숙한 사기꾼은 자기를 잘 속이는 사람이라잖아요. 자기도 속아야지 남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가.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믿기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속담에도 열길 물길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은 모른다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 보면 그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못 믿으니까 계약하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약속도 못 믿으니까 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계약. 그래서 참 사람을 믿기가 힘들죠. 얼마나 사람이 복잡하니까. 저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을 생각해요. 사람이 얼마나 변합니까?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은 속으로 딴 마음 먹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고, 젊었을 때는 신자였지만 마지막에 불신자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인 경우도 많죠. 젊었을 때 불신자였지만 막판에 신자가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믿는가 하면서도 믿는 사람인가 싶은데 언젠가 보니까 철저한 불신자였고, 이 사람은 불신자인 것 같은데 어느 때인가 보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정말 사람을 신뢰하기가 어렵죠. 사람을 신뢰하기가 어렵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생각을 자기 자신한테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여러분 나를 믿지 마세요. 나를 믿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잘 속이는 존재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복잡한 존재이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스스로를 잘 속이는 존재인지, 우리 속에 얼마나 이 두 마음이 있고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신앙을 항상 유보하고 결정을 항상 유보하면서 하나님을 기회만 보면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속이려고 틈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 모두가 그런 성향을 타고났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정말 이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언제 배신할지 어떻게 합니까? 언제 배신할지, 언제 금세 돌아설지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우리를 불신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이기신 분은요, 인류 역사상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 받으신 것이기도 하고 우리를 대표해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셨어요.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유일한 사람이신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도 이 동일한 이 사탄의 시험 앞에 설 때 이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거죠. 예수님만이 시험에서 이기시고 이 유혹에 단순히 단호하게 저항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이셨던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도 가만 보면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진실하게 빚어 가주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이 비슷한 성정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이제 복음서 나누면서도 나누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예수 믿기 위해서 자기 것을 버리고 따른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가진 것들을 버리고 따른 사람들이에요. 어부들은 자기 배를 버리고, 세리들은 자기 세관을 버리고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그렇게 했는데도 나중에 밝혀지는 게 두 마음이 있었어요. 그 따랐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할 줄 알고 예수님 따랐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진짜 사람이 자기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고생과 그 멸시를 받았는데 속마음에는 여전히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을 때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서 후반부에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려고 예루살렘 가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예루살렘 가면 왕 되실 줄 알고 로비를 시작해요. 그때부터 막 자기 부모님 불러다가 로비해요. 예수님 왕관 쓰실 때 내 아들을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놔주십시오. 이 로비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드러나는 거죠. 두 마음이 있었다는 게 제자들에게도.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죠. 마음속에는 또 한편으로는 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붙드시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2제자들의 행적을 교회사가 기록할 때 다 순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게 두 마음 가지고 예수님 따르고 나중에 예수님 다 배반했던 그 제자들. 여러분 유다만 예수님 배반한 게 아니에요. 다 배반했어요. 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도 나중에 다 교회를 지키는 신실한 사람.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려놓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하게 믿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생각하는 게 저는 안전하다 생각해요. 나를 못 믿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살기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믿음과 그 마음과 결기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이성과 자기 마음으로는요 자기 것을 포기할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아요. 잘 들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두 마음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두 마음 가지고 두세 개에 걸쳐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수님 따라 사는 길밖에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셔서 능히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사람, 주님 뜻대로 살기로, 주님 말씀을 위해서라면, 주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라면 이전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과 의지와 결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 우리가 그런 순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포기할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 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전 인성을 다 설득하시는 거죠. 우리의 감정도 그렇게 만드시지만 우리의 이성도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여러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던 여러 순간. 그때 생각해보면 정말 그 길밖에 안 보일 정도로 감정적으로도 동의가 됐지만 이성적으로도 야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왜 그때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가기로 결정했을 때 제가 한 거의 1년 가까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그렇게 모든 지점이 그 길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모아지는 거를 경험했을 때,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꼭 그렇게 안 해도 됐었는데 그때는 그 길밖에 안 보였던 거예요. 그때는.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내 결정과 또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서 그때 은혜를 주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결정하고 결단했던 것들이요 그 인생에서 큰 힘이 돼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자주 흔들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그 시험에서 통과할 수 있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큰 힘과 원동력이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미 결정한 사람이라는 거야. 내가 이미 결정했다라는 거를 생각하는 거야. 지금 와서 새롭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나는 이미 예전에 결정했지 않나? 난 이미 이렇게 살기로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모든 많은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큰 보험이 됐어요. 큰 안정장치가 됐어요. 그래서 구태여 시험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구태여 다른 길을 보고 동경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큰 위로와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결심의 마음을 주신 것이 큰 은혜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을 때도 항상 위안이 되는 우리 주님의 은혜이자 능력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결단을 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을 바꾸고 결정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빚어 가주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지성과 의지를 순결하게 빚어 가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죠.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이렇게 제자들의 나뉘어진 두 마음을 순결하게 빚어가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검과 같아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의 숨은 마음이 들통나고 우리의 거짓이 탄로나고 내가 마음속 저기 깊숙이 감춰뒀던 그 마음이라 할지라도 말씀 앞에서 탄로나고 들추어지고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빚어가 주시는데 어떻게 빚어가 주시냐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전에는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 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신앙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참되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면에서 단순해져요. 믿음이 연단되면 연단될수록 더 진실해지기 때문이죠. 마음속에 숨은 동기가 없고 겉과 속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신뢰할 수 있게 돼요. 그 사람의 말에 다른 꿍꿍이가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사람의 행동과 의도에 다른 마음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닮아서 더욱더 진실해집니다. 두 마음을 포기하고 계산하고 유보하고 이런 마음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이 마음이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 신자는요 날이 갈수록 더 순수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향해 순결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 교회가 중요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 사단도 말씀을 강론하고 전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날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단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딱 이렇게 목사가 말해도 취사 선택해서 듣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정당해줄 말씀만 듣는다라면 우리는 평생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주는 유익과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는 목사도 중요하고, 그 목사를 세우는 교회도 중요하고, 또 뭡니까? 그 목사로부터 듣는 태도도 중요한 거예요. 듣는 태도. 어떤 분들은 보면은 정말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들어요. 취사 선택해서. 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한 말이 그게 아닌데. 근데 어디 그렇게 파편으로 튀어나온 거 하나 이렇게 딱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위로받고 힘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뭐 그것도 은혜라고 하면 은혜인데 그게 진짜일까? 그게 진짜일까 하는 생각이 제가 이렇게 계속 드는 거예요. 전체를 듣지 않고, 고지고대로 들지 않고, 자꾸 이렇게 자기 환경과 상황에 맞춰서 취사 선택해서 파편만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듣는 태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단이 이용해 먹기에 좋은 태도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정말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처음부터 끝까지 놓친 거 없는지 듣고, 그래서 그거 하려고 우리가 기도 모임도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 들었을지라도 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으면서 바로잡고, 내가 잘못 들었구나, 다시 한번 바로잡고, 저기 메인 아이디어가 뭔지, 정말 핵심 메시지가 뭐고, 그 다음에 격가지는 또 뭔지, 격가지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연관되는 이야기가 또 뭔지. 근데 우리는 너무 자주 이 연관되는 이야기, 실수로 한 얘기, 뭐 실수로 한 얘기라기보다는 이제 지나가면서 한 얘기, 뭐 이런 것들에 꽂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우리 기도 모임 때 정말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갖추고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해야겠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전해야겠죠. 목사도 이렇게, 저도 지금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굴복하면 안 되고, 정말 말씀이 말하려고 하는 바를 잘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좀 목사도 얼마나 그런 유혹과 시험을 많이 겪겠습니까? 목사도 사람들 앞에 서다 보면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 하고 싶고, 피차 힘든데 좋고 좋은 얘기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말씀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해야지, 안 그러면 오늘 진짜 사단이랑 뭐가 다릅니까? 지금 이 두 번째 시험을 하는 사단이랑. 이 주일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이 되어야지 사단에게 시험받는 장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목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교회 공동체가 정말 오늘날 반드시 필요한 교회 공동체인 거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정말 제가 너무 감사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평상시에 하는 일이 그래도 말씀 공부하고 말씀 준비하는 일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고, 이것이 진짜 제가 요즘에 느끼는데 천국의 삶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한편으로 안타깝게도 저같이 사는 목사가 별로 없다는 사실을 제가 교제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교회가 지지해주지 않아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목사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말씀 전하는 게 목사의 본문이라는 걸 몰라가지고 다른 거 신경 쓰느라 말씀에 소홀하신 분들이 얼마나 또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참 목사님들 좀 교제할 때마다 외로워요. 제가 가는 길이 너무 좀 특별하다, 특이하다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같이 세운 정말 복된 기회라는 거를 알아서 정말 이 기회를 잘 사용해야겠다. 그리고 우리 성도분들도 정말 이런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우리 듣는 태도를 잘 갖춰서 우리가 정말 복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힘써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게도 지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단이 말하듯이 사단이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시편 91편 외웁니까? 사단은 시편 다 암송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옥은 말씀대로 사는 곳이 아니라 말씀을 이용해 먹는 곳이에요. 말씀을 통해 자기 죄를 정당화하고 오히려 부추기는 세상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안심하고 기뻐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하고 걱정합니다. 반면에 천국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거짓을 바로잡습니다. 우리의 죄를 돌이키게 하고 우리의 상한 심령에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천국에는 회개하는 울음소리와 진실해지기 위한 분투가, 뼈를 깎는 분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오면은 사람들이 겉으로 괴로워 보이는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스스로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기 때문에 하늘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곳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마음이 있다라면,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는 결단이 든다라면, 또 말씀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 삶을 바로잡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임한 천국에 있음을 확신하고 더욱더 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좀 다소 길게 복잡한 얘기들을 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이 받으신 두 번째 시험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속이라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음과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나를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붙잡으셔서 진실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믿음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빚으셔서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서 이기도록 하실 우리 주님 의지하여서 끝까지 예수 믿는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